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69절로부터 75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본문은 57절로부터 75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57절로부터 7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고로 잡혀가시고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닭이 3번 우는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새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마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본문만 봐도 어떤 내용의 설교가 진행되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그 예상들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두고 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리서 그를 쫓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유다는 망한 것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죄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 늘 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정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말씀 해석은 사실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새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말할 때 흔히 좀 우발적이고 성정이 좀 급하고 좀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또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좀 신중하고 치밀하며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인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바로 예수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이 따르던 스승인 예수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베드로라는 인물은 언뜻 보기에는 어떤 단순한 충성심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꿈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그리고 왜 부인했는지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언제냐? 예수님의 결말을 본 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26장 66절에서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만의 꿈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꿈꿨던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도 그 옆에서 한자리하게 될 그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지금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받을 충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는 이 결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절망과 좌절이 그를 뒤엎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고기잡이로 살던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예수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기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게 지금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모든 희망, 모든 기대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 라는 심정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생각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가능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고 그 후에 닭이 울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울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통곡한 진짜 이유는 바로 실망감, 절망감, 좌절감 때문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에게 걸었던 그의 모든 기대와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감, 그게 그가 울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좌절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베드로를 혼란스럽게 했을 거고, 그 속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를 통곡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과 서러움, 실패했다는 그 무너짐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만의 계획과 자신만의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자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내가 헛된 꿈을 꾸었구나.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바람이 다 여기에서 무너지는구나. 아, 큰일 났다. 이게 베드로를 지배하는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이것이 베드로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라는 어떤 인식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인은 죄인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식이 예수님의 인식과 달랐기에 그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했던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잘못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나를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의 한계이었으며 곧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의 차원,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실패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선 완전한 실패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의 성취이며 그것도 완벽한 성취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인데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으신 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호사다마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일처럼 보이나 그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아니었거나,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에서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결과로 놓고 봤더니 그때 그것이 좋았다, 나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은 맞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으로 나의 지금의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비록 나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지금이 힘겹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한계를 아시기에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런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가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듯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고정적인 틀에 사로잡혀 그것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 이해를 넘어간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연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 일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기보다 그래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보며 내 삶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차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며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독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임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 날마다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너머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함에도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주님을 보기보다 내 생각과 내 한계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을 기뻐하고 찬탄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